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20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광명의 장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메뚜기의 재앙이죠. 메뚜기가 생긴 것이 요만할까요? 이만할까요? 그렇습니다. 팔뚝만한 메뚜기, 이게 전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절반이 줄었어요. 완전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아니, 바로가 누굴 불러요? 바로가 누굴 불러요? 모세가 바로를 부르죠? 아니죠.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바로가 모세에게 통사정을 해요. 싹싹 빌면서 바로 통사정을 하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급히 불러가지고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바로에게 충격이 컸을까요? 엄청 컸을까요? 엄청 컸던 거죠. 겁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바로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누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애굽 땅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고 철거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반드시 너희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꿀뚝같이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철회하고 나자마자 이 바로는 언제 그랬느냐는 완전히 180도로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독할 만큼 고집을 버리지 않은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 내리는 거예요? 19번째 재앙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가장 체벌을 할 때 가장 매를 많이 맞는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고집이 센 자녀들이 가장 많이 맞아요. 고집이 안 센 아이는요, 너 일로 와.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 대 손도 들었는데도 들기 직전에도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고집이 센 놈은 왜? 그럼 한 대 맞아. 왜 때려? 그럼 또 맞아. 그러면 막 앙알거리고 막 대들어. 그러면 기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러질 때까지 아빠 잘못했어 할 때까지 계속 뭐예요? 맞는 거예요. 이 고집이 센 자녀들이 맞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몇 명 중에서 그런 자녀들이 있죠.
우리 세 명의 자녀들인데요, 세 명의 자녀들은 별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 고집이 안 세. 순수하게 말을 잘 듣거든. 여기서 말 잘해야지. 여기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말 잘해야지. 내가 이게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고집이 세면 센 만큼 이게 바로 뭐냐면, 좋은 말은 자기 주관인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세면 뭐예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가하게 된다는 것을 받게 된다.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바로가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바꿔서 뭐랍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서 완악한 마음을 간직해가지고 보낸다 놓고 안 보내고, 보낸다 놓고 안 보냈고, 바로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에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 임했냐면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 흑암의 재앙이 어느 정도의 파괴적인가,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의 심판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안겨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 지역적인 기후 조건으로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지역에는 간혹가다 이제 그 흑암의 바로자면 사막이라는 지역에서 열풍을 일으키게 되면 강한 바람과 함께 흙과 먼지가 동반해서, 모래가 같이 동반해서 애굽 전체를 바로 이제 덮어 흑암으로 이렇게 임할 때가 가끔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감신이라고 해요. 감신, 사막의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신이라는 사막의 바람이 바로 이 애굽 땅에도 간혹가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바람이 불고 사막을 전 지역으로 덮게 되면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을 다 잠궈 놓고, 그리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다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그 칙칙하고 습기 많은 지역에서 그 자기 집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같으냐면, 코로나로 한번 발생이 되면, 한번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14일 동안 바로 집안에서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이 모든 그 흑암이라고 하는 이 흑암은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잡아 느낄 만큼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먼지들이 얼마나 흙먼지들이 임한지. 그러니까 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것은 태양을 가렸다는 거거든요. 태양을 가렸는데, 그런데 이 흙먼지가 어느 정도의 그 모래바람이 있든지 사람들의 손에 그냥 잡힐 정도의,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바로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암 중에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렸던 이 모든 흑암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엄청난 그 흑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충격적으로 안겨주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애굽의 궁중에는 매일마다 태양이 뜰 때마다, 태양의 빛이 뜰 때마다 그 애굽에서는 벌써 아침부터는 바로 북을 두들겨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 다음에 징을 때려요. 징징징징징징징징징. 그리고 징징거려요. 그리고 나서 징징징징 하면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춤을 추면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라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메논이라고 하기도 하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제사를 해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뜰 때마다 거기 태양신일에게 바로 제사를 행하는 얘기예요. 거긴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흑암으로 말미암아 제3일 동안 흑암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애굽 백성들은 바로 태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내리신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냐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내리신 태양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과 태양의 아들이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무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동안 애굽에 내세웠던 바로 자랑스러웠던 모든 신과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종교 사상과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이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 방에 내리진 흑암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묻어버리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이 여태까지 태양신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그 다음에 바로의 왕이 태양의 아들인 줄 알았거든. 여태까지 각종의 잡다한 신들을 섬겨왔던 그들이 하나씩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흑암의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그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리니까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한 방에 그냥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들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 상황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에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보여준 사건이 흑암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이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의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든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신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까지 계속 보여주는데 마지막 흑암 재앙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더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게 구치기라는 거 아시죠? 구치기. 이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흑암 이 재앙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9번째 흑암을 딱 3일 동안 태양을 볼 수 없고 어두 캄캄한 밤이 돼가지고 이렇게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8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10번째 재앙, 다시 말한다면 죽음의 밤이 결국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견된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예요. 이 9번째 재앙이 그렇다는 거죠. 최후의 멸망.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잘 보십시오. 오늘날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나씩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첫 번째부터 9번째 흑암 재앙까지 내리면서 바로 재앙의 농도가 짙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9번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밑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9번째 재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 재앙을 맞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뭘로 풀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살고 여태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인류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기 위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바로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바로는 그 명령을 끝까지 어기는 것처럼 오늘도 인류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구원의 완성을 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구원을 완성해 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면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리고 전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바로 우리를 꼭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영, 바로 같은 악한 세상의 임금이 지금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고 내놓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한 복판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동하는 것,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쉽게 타협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속고 무기력하게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끝까지 거절했던 바로에게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곧 다가올 죽음이라는 어둠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그 순간을 예견하는 것이 바로 9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날 출애굽을 딱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10가지 재앙인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재앙은 9번째 재앙과 동일한 재앙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죽게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명령을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등 돌리게 되면 거기에 찾아올 최후의 심판은 10번째 죽음이라는 재앙처럼 마지막 진노는 10번째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이 그것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은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바로 10번째 재앙을 보여준 것은 맛배기로 요런 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세는 요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뭐냐?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뭘 받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계속 사망 얘기했잖아요.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그 불못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 애굽에 내려지는 그 죽음은 장자들이 바로의 아들을 위시해서 애굽의 모든 각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마지막 9번째 재앙을 무시하면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세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흑암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거할 예비된 장소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뭐를 갈리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경고함과 마지막 재앙의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흑암이 덮여서 눈을 뜰 수 없고 1m 전방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집에 꽁꽁 문을 잠궈 놓고 거기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놓여 있었던 것을 보기에는 완전히 확연하게 180도의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그 다음 뭡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은 흑암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빛이 비쳤어요. 어쩌면 확연하게 구별된 가운데서 바로 어떤 곳에는 어두움이, 어떤 곳에는 광명한 빛이 비춰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구별 방법과 거의 비슷한 면모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사건이죠. 애굽 사람들이 전 지역에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흑암이 아니라
바로 바로와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애굽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흑암이 심판의 흑암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단 이 흑암의 재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 거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면제해 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파괴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로와 애굽을 여러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자유와 해방의 광명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은 속량, 다시 말하면 속량물로 하나님이 바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애굽에 임한 심판이 흑암은 캄캄할수록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은 광명한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호해 줬고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면서 그들을 구별했느냐라고 할 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36년 살았잖아요. 일제 36년. 몇 년 살았어요? 다시 이제 생각이 교회 밖에 나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생각을 좀 불러 드리십시오. 자,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36년이에요, 430년이에요? 430년. 그러면 자, 이 애굽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아마 이렇게 세대별로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도 한 6세대, 7세대 그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긴 알지만 조상으로부터 그들은 들어와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피부로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갖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겁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차 뭘 말하냐면 인류를 향한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걸 딱 떠서, 모형을 딱 떠서 오늘 우리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딱 떠서 9가지 재앙까지 딱 떠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될 것이다. 어둠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명은 그 대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굽 백성들이 지금 9번째 흑암이라고 하는 흑암의 엄청난 파괴적인 흑암은 애굽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예요. 이 정도의 고난은.
그들은 앞이 1m 전방을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고 자기 집에 가둬 있고 습기 나는 곳에서 그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두기 2m 거리를 두면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지금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집 밖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 코로나는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마무시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그때 당시 흑암이 덮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새카맣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와 코로나의 시대는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 밖에 출입을 못해요. 여러분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약국인 약국대로 줄을 쫙 서가지고 여러분 줄을 쫙 서가지고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 보잖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기본소득제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뭐 여당이 집권을 잡든 야당이 집권을 잡든 이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통제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붙들어 놓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든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빵빠레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디 아프요? 어디가 아파?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지금 뭐예요? 정신 나갔어?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은 보호해주고 애굽 백성을 왜 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자, 흑암과 광명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각각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게 임한 거예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처소에는 광명의 빛이 비춰졌고 애굽 백성이 살고 있는 처소에는 흑암이 덮은 거예요. 사람에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비록 애굽 백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정황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9번까지 재앙을 내리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태양신이 진정한 우리의 신으로 믿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허무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면 성취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애굽 백성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요? 흑암의 처소에서 광명의 땅,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되면 다 살았어요. 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애굽 땅의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센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또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고센 땅이 어딜까요? 오늘날 말한다면 예수님 품이에요. 예수님 품. 고센 땅은 예수님 품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예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서 나오며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일지라도 고센 땅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직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유일한 희망과 마지막 창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곧 구원의 은총은 이건 뭐예요? 혈통이나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3절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마지막 시급한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 진노에 임박한 가운데 직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들도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본래는 흑암의 자녀들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왔어요? 광명한 장소에 온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생명책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 살고 올라오라 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일로 와 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책.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인 죽음을 맛본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그 메시지의 한 사인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광명 안에 거하며 더욱 광명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다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No, 안 돼요. 못 써.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라.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너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으니 다시는 전초를 밟고 옛사람의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우리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라. 이제는 빛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앞으로 막 살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매 맞으며 가는 거예요. 아유, 괜히 때렸네.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인데 맞고 갈래? 뽀뽀하고 갈래?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뭐 뽀뽀하자고요? 주님과 뽀뽀하자는 거지 뭐 그냥.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빛의 옷을.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엄청난 흑암 속에 우리를 가둬놨어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소상인들은 다 부도나고, 저 소삽을 보면, 소삽을 가보셨죠? 2층, 3층, 1층 임대 다 내놨어요. 경제가 무너져요.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아 지금 괜찮다 하는데, 괜찮다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IMF 터지기 전에 아직 경제 살아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게 공갈 쳐놓고 나중에 뒷구멍에 다 협상해서 받아먹고 결국 IMF 빵 터졌잖아요. 믿을 게 있습니까? 몰라요. 언제 경제의 공황이 올는지, 언제 영적인 대혼란이 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마지막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구별된 광명한 빛으로 쫙 비춰져서 보라 신랑이랄 때 나의 모습이 비춰진 모습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때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들고 여러분 고센 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의 백성이었으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둠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고 구원의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구원이 있고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물과 선교 예물이 다 속속히 마음속에 배어오르는 그 물질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각자의 심령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어렵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더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터주시오니 그 축복과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요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